자, 우리 묵기도 드립시다. 주님, 이 밤에도 우리를 주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같이 많은 비가 내리는 속에도 길을 열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 정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필요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의 길을 걸어와 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시는 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신 자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내용이 에베소 1장 3절에서 쭉 내려가면 더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도록. 한 사람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태에 잉태될 때 시작해서 태어나서 유년기, 유아기, 청소년,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의 때, 장년, 노년을 거쳐서 내가 숨을 거두고 마지막 누울 때까지 전체를 일생이라. 일생입니다. 그것이. 이와 같이 우리 영적인 생에도 태어나 잉태되고 주 안에서 잉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유아기를 거치고 청소년기도 거치고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거치는데 이 과정은 똑같아요. 우리는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영적인 사람은 노년기는 뭐 있겠습니까? 그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되는 이런 성장만 세상에 있을 동안에 있겠죠. 육체의 일생과 똑같은데 다른 것이 있다면 육체는 태어나서 죽는 것으로 생애가 결정이 되지만
우리 영적인 생애는 끝이 없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 이게 다르죠. 이 거듭남의 절대 조건,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가 입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입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율법은 믿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라고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가지고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말씀하시는 그 구약시대도 어떻게 구원을 얻었나, 구약시대 사람들도 말씀을 믿고 말씀하시는 일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 주시는 바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법은요, 믿는 사람도 지킬 수가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지키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으라 하면 예수 믿는 사람만 살인하면 죄가 되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살인하면 죄가 되니까.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도 지키고 안 믿는 사람도 지켜요. 그러니까 그 법을 지켜가지고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요건 잠깐 그저 모두원으로 드리는 내용이고, 28절에 보면 28절 같이 한 번만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마 성경에 이 구절 많지, 인간 일생 살아가는데 자신감을 주는 말씀이 별로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별별 일을 다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일생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철로역정의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그 기록을 해놓지 않습니까? 보면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참 많은 일을 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좋아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을 당해도 거기 다 내게 합당하게 선한 결과를 맺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때때로 하나님이 내던져서 교통밭에 뒹굴게 하는 것 같아도 그것도 선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유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게.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귀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해놨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자는 이랬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자빠져도 덕이 되고 넘어져도 덕이 되고 꼬꾸라져도 유익이 되고 이래 되는구나. 그럼 납득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빠져도 유익, 넘어져도 유익, 꼬꾸라져도 유익 다 그렇게 된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잠깐만 또 한번 생각하고 지납니다. 우리가 흔히 저 위에 있는 높은 사람이
여보시오, 저 대통령이 당신을 사랑한대요. 고마워라. 내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혜택을 내가 받게 됐나.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나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대통령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아이고 고마워라. 다른 사람들도 보면 네가 참 큰 복을 받았다 이럴 것이라. 그래서 내가 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내게는 큰 은혜요 혜택이요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저 대통령을 사랑한다, 이건 잘 안 돼요. 아주 어진 대통령이 나오면 국민들이 다 사랑하지 않겠어요? 어진 대통령이 나오면 국민들이 다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사랑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짝사랑이야 아무리 높은 사람도 내가 사랑하지요. 아무리 귀한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있지요. 짝사랑하는 거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너 같은 것이 어떻게 나를 감히 사랑하냐, 그게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이고 고마워.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 한번 사랑하자.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래 힘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해다오. 참 고맙다. 나를 사랑해다오. 이러한 사랑이에요. 이러한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비교를 하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거고, 참 여인 중에는 정말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게 내가 햇빛에 걸려서 검수름하게 됐다. 내가 옷을 입은 옷이 넉마처럼 그렇다.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를 보고 웃지 말고 비웃지 말아라. 나는 이래봬도 왕이 나를 사랑한단다. 왕이 나를 사랑한단다. 그 왕의 사랑을 받고 이 술람 여인이 솔로몬 왕을 사랑한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보통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여인에게.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다. 그래요. 참 잘됐다. 그게 왕이다. 왕이시다. 임금님이시다. 아이고 임금님을 네가 어떻게 사랑하냐. 임금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임금님을 사랑하는 것도 임금님이 아시고 너무 좋아하셔. 얼마나 복받은 여자입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 해서 나를 사랑해라. 나를. 예수님께서는 거기 하나 더 얹어서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은혜 가운데 큰 은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자, 이 하나님을, 누가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 뒤에 말씀하십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돼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사람은 굉장한 초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주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이지 불러주시는가? 여기 보면 성경대로입니다. 성경에 나 있는 대로니까 첫째,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 대신 근거 중 하나가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라니까. 아시는 분. 100년 전, 1000년 전, 억만 년 전, 억억만 년 전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도 전도하시고 앞으로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억만 년 후에 우리 일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전지, 온전 전자 알지자입니다. 온전히 아시는 분이다. 전지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아신 자들, 그 다음에 어떤 자들을 부르셨냐면 하나님이 아신 자들이라 그랬어요. 처음 첫 순서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한 자들이라, 정한 자들. 부르기로 딱 정했다 이 말이에요. 저는 내 백성이라 하고 딱 정했다 이야.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결정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칼빈 종교계자 칼빈은 이 부분을 어떻게 미리 정했다는 이 부분을 선택으로 해석을 했어요. 선택. 다 알고 내가 딱 택했다 이 말이에요. 배경의 신학에서는 예정론으로 봅니다. 될 것을 미리 다 정해놨다. 다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걸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놨다. 21세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자들을 딱 정해놨다. 정해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는 어떤 사람이냐? 미리 아시고 딱 정해놓은 사람,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 어렵게 제가 이 만든 내용을 다 전하면 시간도 많이 가고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불러내셔요. 여러 곳에서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모세를 불러내시고 다메섹 길에 가는 바울을 부르시고 불러내세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나를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내가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다는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최종 우리에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나오기 전 하나님은 아주 하나님 홀로 계실 때 우리 아이들 말로 옛날에 태고 시절 상고 시절 그때 하나님만이 계실 때 모든 예정이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시고 역사를 낳으시고 세상을 낳으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를 당신 것으로 딱 정해서 때가 되니까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를 부르시기 위한 계획이 언제부터인가? 작년에 내 태어날 때 계획하신 하나님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 까마득한 저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시고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딱 정하시고 때가 되니까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인생으로 이 세상에 와서 받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날 불러주신 은혜입니다.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게 된 것. 이것이 이 세상에 와서 받는 최고의 혜택,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조건 없이 감사해야 돼요. 조건 없이 감사해야 돼요.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그 아들을 본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 철이 들면 야 너 이거 읽어봐라. 폴타크 영웅전을 주고 이거 읽어봐라. 링컨 전기를 주고 이거 읽어봐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사람 닮아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처럼 되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좀 되라.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돼봐라. 소원을 가지고 다니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돼봐라. 그래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흠과 점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실 때 불러드린 목적은 바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는 자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바울을 불렀다. 물론 바울이 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야 2000년 지난 역사 2000년뿐만 아니고 다시 올 새로운 2000년을 살아도 바울 같은 사람은 안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됐나? 길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볼 때 사도 바울을 갖다 갑자기 그때 불렀단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옛날에 딱 아시고, 다 정해서, 요건 내가 써야 되겠다라고 정해서 그 길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셔서 그에게 복음의 짐을 지우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네가 닮아라. 그 다음에 왜 부르셨나? 두 번째는 의롭게 하시려고 했어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의롭게 하시려고. 이것도 설명을 하면 기가 막힙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면요, 임금님이 혼인잔치를 열었어요. 혼인잔치를 열어가지고 청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소를 사와서 내가 소를 오늘 시험하고 길들이려고 하는데 못 갑니다. 나는 어제 장가를 갔는데 마누라 두고 오늘 못 갑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임금님의 잔치에 사람들이 안 온다. 그러니까 임금이 종을 시켜서 사거리에서 사람 전부 불러라. 다 불러서 잔치집 마당에 가득하게 찼어요. 임금이 나왔습니다. 나왔죠. 보니까 저기 당신은 뭐 예복을 안 입고 왔나? 아니 사거리 길 가다가 임금님 아들 결혼식이라고 해서 내가 들어왔는데 언제 예복을 입습니까? 우리가 그래 생각하는데 참고 문헌을 보니까 임금님의 결혼식에는 앞에 요새 말로 하자면 경비실인지 뭐 안내실인지 거기서 예복 없는 사람에게 예복을 다 빌려줘요. 유대 결혼 풍속에는 정장 안 입고 가면 입장을 안 시켜주는 거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예복을 왜 안 입었나? 이게 쫓아내라. 쫓아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모습 이대로 우리 입은 옷 입고 설 수 있겠습니까? 설 수 없어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셨다. 의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예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죄부터 씻어라. 네 몸 씻어라. 씻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서 아버지 앞으로 가거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새 옷을 예수께서 입혀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옷 입지 아니하고는 들어가면 쫓겨나오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부르셨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영화롭게 하신다. 비유컨대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고 은혜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이것이 어떤 일이냐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울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나는 봤어요. 이번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있어서 미국 대통령 초청을 받아가지고 미국 가는데 신문에 보니까 그 부인 되는 김혜경 여사도 같이 간다. 김혜경 씨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박수 받을 때 같이 받습니다. 대통령이 찬양을 받을 때 같이 받아요. 대통령이 환영을 받을 때 같이 받아요. 우리로 그런 영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만물들도 박수할 것입니다. 천문 천사들이 다 박수할 것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서
영원한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에 이게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세상에서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드냐? 어렵냐? 왜 이렇게 고생스럽냐? 왜 이런 현실이 자꾸 닥치냐?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보장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세상에 사는 동안의 혜택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돼요? 선을 이룬다. 여기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착할 선자 선, 그걸 이룬다는 말이 아니고 잘 된다 그 말이 잘 된다. 좋게 된다, 좋게 된다. 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좋게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게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앞으로 넘어져도 잘 되고 뒤로 넘어져도 잘 된다. 가다가 주저앉아도 잘 되고 구덩이에 빠져도 잘 되고 잘 된다 이게요. 세상에서 살 때의 약속.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로마서 8장 28절 이거 다 간직하면 세상 사는 거 여러분들 문제 없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천지를 지으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왜 그 말씀을 갖다가 못 받아들입니까? 조그만 일이 생기면 근심하고 조그만 일을 생기면 염려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자신 있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또 하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가 부른 사람아, 네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럴 일이 없다.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네게 유익이 되고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인 줄 알아라. 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 보십시오. 성경.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일들이 요셉에게 전부 유익만 되지 손해 주는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저 바사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모르드게와 에스더 보십시오. 그거 뭐 하만이 죽인다 뭐 어쩌나 그래 다 보면 다 그 유익만 되지 손해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권 문지기가 총리가 되고 말이지. 다니엘과 친구들이 잡혀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이지. 그러다가 막 불구덩이 떨어진다, 사도구덩이 집어넣는다 해도 그게 하나도 손해되는 게 어디 있었습니까? 다 유익이 됐지. 성경 이야기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라. 똑같은 거라. 네. 내가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집에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강도가. 총을 옆에 들고 강도가 들어왔어요. 돈 내놔. 돈, 우리 집에 있는 돈 다 가져갔어요. 돈 가져가려고 하다가 강도가 있다. 손들어! 그러니까 그러다가 뭐 집안 사람들 다 손들죠. 어쩝니까? 아이 하나는 아이까지, 마누라까지 손을 드는데 이 집 주인 호주는 왼쪽 손만 드는 거예요. 오른손 마저 들어. 오른손 못 듭니다. 왜 못 들어?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오른손은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들어, 이 자식아. 안 죽고 싶으면 들어. 그러니까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여태기 들지 못하는 손을 들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집에 뭐 찾아보니까 별 것도 없고 뭐 지갑 내놔. 지갑을 털어가지고 그려놓고 그러면 강도는 가버렸어요. 강도당한 집이에요. 강도당한 집. 그런데 이 집의 호주는 신경통 들려가지고 팔도 못 얻은 사람이 강도가 손들어 하는 통에 한 번 드는데 신경통 병이 고쳐져 버렸어. 그 진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뭐 감정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도 같은 것도 유익이다. 이 사람이 교회 집사님인데 감정할 때 강도가 들어와도 그게 다 내게 유익이 되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우리 잘 믿고 삽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또 저희들에게 필요해서 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전 미리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작정하시고 때가 되며 불러서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또 땅 위에 머물러 사는 일생에 무슨 일을 만나도 다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저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때 하나님이 날 불러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임을 깨닫고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기죽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약고 죽지 말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고 기쁘게 오히려 감당해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를 받으시고 주를 받으시되 주께서